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새벽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래 갖고 3일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이 시간에 5월의 월삭, 즉 5월 한 달을 붙들고 살아갈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또 감동이 있고 해서 오늘 다시 전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들으신 분들에게는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일을 똑같이 전할 수는 없지요. 그분들은 3일 전에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말할까요?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3일 동안에 전한 말씀 중에 일부를 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어제 뒷부분을 조금 미진하게 전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흔하게 들은 소리여가지고 놀랍지 않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칠 전부터 경호팀이 와가지고 사전 조사하고 저격수 배치하고 경찰들 바리케이드 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동네 경사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 오니까 난리가 나고 교황이 오니까 더 큰 난리가 나고 김정은이 이 아저씨가 오니까 더 큰일 났죠, 그죠? 자, 그런데요, 그것을 두고 뭐라 하냐면 역사적 사건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는 이 땅에 어떤 인물이 어느 지역을, 어떤 사람을 방문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영원히 영으로 계신 분이 육의 세계, 자기가 만든 썩어진 피조물의 세계에 자기가 만든 세계, 발판도 안 되는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본질의 변화는 없었어요. 즉 신성이 훼손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체는 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 하시겠죠? 썩지 아니한 분이 썩을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육신,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몇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만 있으면 피곤하고 침 뱉으면 침이 질질 나고 냄새 나면 썩는 냄새 맡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귀한 백작, 고고한 대작의 집으로 화려한 궁전에 살고 멋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고 짐승의 여물통에 누우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친구로 사시는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중간에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서 중간에 신성의 기운을 덧입은 게 아닙니다. 본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아멘. 썩어질 수 있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귀가, 이 가짜는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연약함을 스스로 입으셨습니다. 왜요? 혈과 육을 입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오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신 겁니다. 아멘. 세상에 사망과 하나님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망할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자체가 은혜지요. 아멘.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도 언제 오셨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유대가 한참 잘 나가고 왕성할 때가 아닙니다. 속국으로 아수르의, 바벨론의, 헬라의, 로마의 종살이 역사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쌓여있는 때 오셨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때 오셨습니다. 로마 사람들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는 때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여인의 몸에서 나셨고,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영락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씨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또 뭐라 합니까?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의 구원의 경륜의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이 때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 어떤 이는 너무 늦게 왔다 하고 어떤 이는 왜 하필이면 로마 때라 그러냐고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주의 진리 안에서 지혜 안에서 가장 적합할 때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의 씨로 오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히브리서 보면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죄는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는 그 시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2000년 전 여자의 씨로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아니라 본래 말씀으로 존재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 사람이 있고 말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본래 존재하신 분. 참 우리가 상상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히 육신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러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에도 속사람의 온전함을 보이지 못한 죄인입니다. 온갖 숱한 악한 생각, 희한하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빛의 속도가 빠르다도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더 빠를 듯 싶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시간 수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하는지요. 거리와 시대를 초월하고 인격과 인격을 넘어서 많은 장벽을 넘어서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죄가 많습니까? 의가 많습니까? 죄가 많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한 곳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멀리서 보고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들어오신 겁니다. 마치 회막이 지성소와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소가 된 것처럼 감히 이 썩어질 죄인이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내가 너희 중심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지성소로 삼아주셨다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회막을 쳤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주변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를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쳐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습니다. 하루 기적을 베풀고 올라가시지 않으셨고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도 아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승천하기까지 우리 중에 머무르셨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해 그러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생애 전체가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다. 이게 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하셨지만 그분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거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거하셨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땅을 살기 위하여 땅을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땅을 사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늘을 보고 땅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가하여 본향 찾는 힘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볼 수 있었고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지금 빨리빨리 말씀드리게 여러분 이 맑은 정신에 잘 들어오십시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기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것을 그 후손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 세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비록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만은 이 속국의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고 땅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세상을, 즉 우리의 닫혀있던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원칙을 보면, 그분의 삶의 원리를 보면 전혀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 계실 때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보여주시려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시려고.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안에 뭐가 나타나면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즉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육신이 되신 말씀을 아무런 연결사 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뭔가 다른 설명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영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는 다른 말이 없이, 연결하는 말이 없이 바로 지체 없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에는 영광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에게 주는 영광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이것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육신에 대하여 뭔가 좀 설명을 더 하고 자연스럽게 그 육신이 영광이 보이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이 쉽게 보이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 자신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한은 그래도 어떻게 그 몸에서 영광이 보인다는 거냐고, 그래 뭔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빼고 그냥 바로 연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확연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였다 했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빛을 거부한 사람들,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 이게 빛을 거부한 사람들과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그들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과 12사도요, 갈릴리의 여인들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나사로와 그들의 그 자매들, 이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이 나타났으나 다른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은 본래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만 탄생시에는 천사와 별이 구약의 예언이 비춰지는 빛으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시므온, 안나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봐보세요. 탄생시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빛을 보여주기 어려웠어요. 본래 갖고는 있었지만 이걸 비추기가 어려웠어요. 깐나내로 왔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도 말씀했잖아요. 성탄에 관한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그렇죠?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탄생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봐라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천사와 별과 구약의 예언이 비춰진 빛으로 몇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여 친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일, 즉 기적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마다 행하는 말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복종하는가? 저가 뉘기의 귀신이 떠나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예루살렘에 소동하는가? 이 모든 놀람과 물음은 전부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영광은 한 위인의 위대함과
그의 업적을 기리며 높이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누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희한하게 성경을 보세요.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난 위인됨이 드러날 때는 그 영광을 그 사람 본인이나 그 부모나 그 사람의 태어난 출신 지역이나 이런 데 영광을 돌리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따라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장수들은 많고 비상한 제조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할 기계나 기구를 만든 사람들도 많고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따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취할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다 그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가진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됩니다. 죄인들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그들의 육의 만족을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하여 자화자찬한 일이 도대체 몇 근이나 되는 영광이란 말입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은 제가 몇 근이나 쓰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말 카보드,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광은 도대체 몇 근이나 된단 말입니까? 그 영광이라는 일이 몇 년짜리입니까? 몇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어느 정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란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영광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일 중에도 사실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려보고 추려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그런 음성을 들려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에 기뻐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과 땅 아래 만물의 경배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고 산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신의 산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의 어느 일부분이 보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이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가지고 오신 선물이 있었는데 곧 이 땅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모르는 두 가지 선물, 그것은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은혜는 이제 제가 좀 말을 천천히 하죠.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호의를 베풀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본래 받아야 될 것과 반대되는 것을 받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이 죽음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는 걸 은혜라 그런 겁니다. 죄인이 죽음을 받아야 하는데 죽음을 주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반대로. 그러니까 좋은 것을 거꾸로 안 좋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요. 내가 뿌린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것.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대가로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은 대가 없이 금나오나 뚝딱 도끼방망이처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그 좋은 일의 대가 값으로 치르시고 값을 치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어마땅한 죽을 일만 하는 우리에게 아들이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산 것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 아니고서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산안하셨느니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줌이 되었다고요. 내어줬대요. 값을 치르고.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범죄했다 그랬죠. 보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범죄의 값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범죄에서 의가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게는 뭐가 내려져야 됩니까? 사망이 내려집니다. 사망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죄하고 관계된 것을 거둘 일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무사 대신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죄값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어떻게 되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나 유다서 7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기의 색욕을 쫓아 진리를 조롱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은혜와 방탕은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에 속한 말이라고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킬 정도로 되려면 정말 엄청난 사기를 쳐야 됩니다. 야구를 배구로 하는 것보다 야구를 배구로 하는 것보다 떡을 빵이라고 하려고 믿게 하려면 얼마나 큰 사기를 쳐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방탕으로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와 같은 이거는 조롱하는 자들,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 죄와 사망을 은혜와 생명을 의와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전혀 반대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일이 작습니까? 인류 역사 중 한때 어느 때 하나님이 실제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 그럽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헛되고 망상에 사로잡힌 일입니까? 이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를 배에 고프게 한 일입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은 우리를 폭풍 속에 죽이려고 하신 일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과부를 하여금 통곡하게 만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하셔서 새 삶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교훈을 듣게 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르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죄인들을 향한 분노와 책망도 그들을 또 이렇게 회개케 하시니 어디에 예수님에서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예수님을 배제하고 무슨 은혜를 찾겠다고 궁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들, 교회 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꿔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어느 정도나 상관이 있는 일들을 말하는지. 어떤 은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는 심산인지 모여서 손을 맞잡는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준다는 건데 이 감동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은혜를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 은혜를 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고 소위 전통과 교파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정말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갖고 오셨습니다. 희귀한 광물이나 원소나 자원이 발견되면 그 나라는 떼부자가 된다 그럽니다. 요즘 무슨 뭐 히토리니 어쩌니 뭐 이런 말 있죠. 가스도 뭐 쉐일 가스니 뭐 이런 거 있죠. 뉴스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희귀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요,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땅을 아무리 파고 사람 머리를 아무리 긁어내도 나오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없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말했어요. 독일 철학자 헤겔 이후로 진리는 사라졌다고. 물론 이와 같은 통찰은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헤겔이라는 사람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정반합이라는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쪽 왼쪽 모아서 하나. 또 이것이 정이 되고 또 반이 있어서 합이 되고 정반합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이런 식의 생각들. 더 쉽게 말할까요? 헤겔 철학 이후부터는요. 보세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지금 옳은 것.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옳은 것. 이런 식으로 진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말 잘 쓰죠.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이 장래, 전도사처럼 신우사를 알지 못하나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은 진리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옳은 것이지 영원히 옳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옳은 것이지 너에게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판단이 치우쳐버렸어요. 진리가 없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말 중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바로 그때 쓰여요. 보세요. 지금 옳은 것이지 내일은 어찌 될지 몰라. 이런 걸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에게 옳을 뿐 너에게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을 원래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요. 그런 걸 말할 때 진리가 쓰여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요. 진리는 원래 오늘도 옳고 내일도 옳은 걸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나에게도 옳은 것이고 니한테도 옳은 걸 진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이거를 부정하면 진리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져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진리라는 말을 쓰냐면 나에게는 옳은데 너한테는 틀릴 수도 있고 오늘은 옳지만은 내일은 틀릴 수도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옳지만은 내일은 틀릴 수도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옳지만 너에게는 틀릴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요. 그거는 원래 진리가 아니고 뭐라고 다른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진리란 말을 쓴다고요.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낳아준 남자를 말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전혀 부르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아버지라는 말이 쓰이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인지. 차라리 아버지라는 말을 없애고 아저씨라는 말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소름 끼치는 상황이에요. 바꿔 이런 말이에요. 상대적인 판단, 진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때 오히려 진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시대라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는 옳지만 너에게는 옳지 않다는 건 원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옳지만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은 사실 이 땅에 진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오히려 진리라는 말 쓴다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불러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논증과 증거가 생각을 바꾸는데 별 효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해서 그러므로 결론이 이겁니다. 소용없어요. 감성에 터치면 좋게요. 그죠? 옛날에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는데 그 부흥사들 중에 이 말 잘 쓰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죠? 터치. 뭐가 터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옳은 것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많았습니다. 물질의 이익을 좀 더해주면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알려지기만 해주면 논리, 논증, 증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애들이 좋아요 이거 받으려고 무슨 짓을 하는가 봐보세요. 문명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했고 저기 한강다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소리치고 난리쳐서 방송 카메라 들이대게 만드는 인간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학교 교육이 무슨 소용이고 부모의 교육이 무슨 필요입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어요? 감성에 터치만 해주면 논리 안 맞아도 괜찮아요. 돈 1전이라도 더해주면 진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만 하면 범죄도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시대예요. 진리가 없어지면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거꾸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듬뿍 안겨주기만 하면 결코 알아채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살 것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적 만족하고 진리 한 보따리를 갖다 주면요, 감정적 만족을 택해서 진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외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최고의 가림막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옳든 그르든 많은 말들만 귓가에 맴돌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가지 못할 겁니다. 쓸데없는 말해도 좋아요.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이 귓가에만 맴돌게 해주면 사람은 정신줄을 놓게 돼서 진리는 관심도 못 갖고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 나오고 음악 계속 나오고 차 타고 버스 타고 들 때마다 광고 계속 나오고 여기는 종로몇가 유명한 약국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무슨 학교가 있는 데입니다. 이 소리 하루 종일 여러분 삶에서 들어보세요. 특히 서울시대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중에 어느 때 진리를 생각할 틈이 있는가? 허튼 소리 한 보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려버리는 최고의 방음 처리를 해주는 귀마개와 같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개떡 같은 소리라도 일생에 그런 소리만 계속 귀에 맴돌게 해서 보세요. 거의 세뇌당해서 세상만 쳐다보고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은 제법 배운 사람들의 티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겸손하게 들리죠. 이 말이야말로 가장 확정적인 주장의 표현법을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잘 봐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무엇이라도 확실하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 지금 당신은 어떻게 확실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확실하는 건데? 이 자체 모순이라는 것을 못 알아채요. 여러분도 못 알아챘죠? 왜요? 허튼 소리만 일생에 하루 종일 듣고 사면 이게 허튼 소리인지 바른 소리인지 가려내는 분별력이 확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어리석음과 분별 없는 시대에 사람들의 귀를 아주 청소해주고 충격적인 새로운 소식을 들려준 분.
이 땅에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충격적인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무슨 수양을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 말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은 다 똥이라고 가르쳐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이왕이면 구약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럽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공의롭고 바르시다. 사실상 하나님이 앞뒤로 이렇게 맡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최초에 나온 말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터란 얘기입니다. 기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학교 교훈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우리가 모든 그런 일을 해야 될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을 말을 못하면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막 가르칩니다.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또 막 종교 사상적으로 이 세상의 기본은 뭐였고 본래는 뭐로부터 시작됐고 막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인도 철학 같은 경우에요. 거북이가 이 세상에 빛을 받치고 있단다. 아빠, 거북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지. 코끼리 밑에 뭐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지. 거북이 밑에 뭐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지. 약간 풍자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 피조물들이죠. 가장 기본의 반석이라고 그 위에 뭔가를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랄 게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한때 있다가 사라버리는 먼지예요, 먼지. 보세요. 반석의 신이 하나님이 터가 되어주지 않으면 완전하게 지어지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의롭고 진실한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의 근저에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이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분별하는 데는 가장 아래 그 밑에 뭐냐면 흔들림 없이 반석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오늘뿐이지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 나에게 옳은 것이지 너에게 옳다고 나는 주장하지 않아. 서로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나. 결과는 뭐예요? 옳은 것이 없으니 개같이 살아도 사람이 소처럼 살아도 벌레처럼 살아도 누가 뭐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다 확실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사람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줄 알았던 그들은 가장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후손들이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인 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님을 두려워 벌벌 떠는 헛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리가 오니 거짓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터가,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터가 흔들려서 벌벌 떤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떨었는가 보세요. 자칭 스스로 우리가 세상의 기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잡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그 사람들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 세상의 많은 철학들과 사상들과 사람들의 가르침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가면요, 우리 인간의 개똥처럼 안에 자기의 신념 속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속에, 그 속사람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헛된 데다가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다시 터가 되면 이제는 풍수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지어집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지 마시고요, 실제로 은혜를 찾으세요. 진짜 우리가 말처럼 은혜면 은혜를 찾고 싶으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감동적인 얘기 막 무슨 어디서 예화 이런 거를 어떤 무슨 감동적인 누군가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주세요. 누군가가 막 흔들리고 생각도 없고 줏대도 없고 막 세상에 흔들리고 이 헛된 소리에 마치 그 사람 머릿속에는 광고가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듣기 싫어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들려주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딱 제자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을 후레쉬를 비추고 서치할 때 비춰주지 마시고, 이 세상에 똑바른 사람들하고 자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세상에 빛으로 사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살지 못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를 만난 사람은 그 영과 육이 다 살았습니다. 왜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우리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서 나타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한 달 동안 가정에 달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달하는데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우리 집의 유일한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우리 허락하셨으니 이 복을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